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1절 그리고 40절부터 43절 두 군데로 나눠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1절 말씀과 40절에서 43절 말씀 두 부분을 한번 볼게요. 방음이 안 되네. 다들 그래. 초등학생들 열심히. 이제는 그냥 저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와서 이제 어떻게 바뀔까? 자, 우리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먼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음은 우리 40절부터 43절 말씀인데요. 40절부터 43절 말씀을 같은 10장이에요. 제가 먼저 또 읽을게요.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참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냐면 여호수아와 맞서 싸우는 다섯 가나안 민족들, 족속들의 왕들과의 싸움을 지난주 우리가 같이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싸움에서는 사실 여호수아가 뭐 특별한 걸 한 거는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 기적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쫓아가면서 그들을 무찌르고 있는 장면에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처음 읽은 부분에 보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섯 왕들이 가나안과 싸우려고 편을 먹고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오니까 기습 공격을 해오니까 이제 패해서 이제 밀려났는데 이제 자기들 왕들끼리 이제 막게다라는 곳에 굴에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이미 승리를 했어요. 이미 승리를 한 상태인데 승리를 했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그대로 다 살려주고 그대로 다 보내주고 그대로 다 방치해버리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 전쟁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를 대적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해 주셨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나머지 이제 적군들을 물리치는 일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시 자신의 성읍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중간에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 일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일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가 이제 우박의 기적과 그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다른 게 아닌 진멸. 쉽게 말해서 모든 적들을 전멸시켜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좀 여기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태양과 달의 기적에 이어서 조금 또 이제 새로운 어떤 하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든 백성이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와요.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분명히 전쟁을 했어요. 전쟁이 끝났고 분명히 전쟁을 마무리 짓고 돌아왔는데 모든 백성이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을 하자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 어떻게 전쟁을 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이고 가나안의 5민족 엄청나게 많은 민족과 전쟁을 해서 싸웠는데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은 이 우박의 기적과 태양의 달과의 기적과 사실 다를 바 없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냥 짚고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5 왕들을 막게다라는 굴에 가둬요. 가두고 나서 나머지의 백성들,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막게다 굴에 있는 왕들을 굴 문을 열고 이제 굴에서 이제 왕들을 빼어서 왕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그 당시에 풍습이었나 봐요. 이제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나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이제 그 하루가 지나기 전 밤이 되기 전에 다시 내려서 장사를 지내는 그게 근데 그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나무에 매달아 놨다가 저녁 되기 전에 다시 걷어내려서 다시 장사를 지내는 것이 그들만의 생각과 그들만의 어떠한 개념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서 명령했던 내용이에요. 분명히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하고도 재밌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계속 이제 이 5 왕들, 자, 이때는 이 5 족속을 싸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22절부터 이 40절 사이에, 39절까지 사이에 보면은, 총 더해서 7 족속이 또 나와요. 가나안 7 족속이 또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이란 땅을 봤을 때 오늘 남쪽이라는 개념을 봤는데, 이 남쪽에 있는 이 12 족속을, 오늘 이 전쟁에서 마무리를 지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42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지나 아이성을 지나 그리고 맨 처음에 요단강도 지났죠. 지나서 계속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히 출발할 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그곳에 있는 모든 땅과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과 다 너의 손에 주었다. 붙여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가나안 이 남쪽 전쟁은 이제 남쪽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북쪽도 올라가겠고요. 서쪽도 올라가겠고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갈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미 주셨다라고 했으면은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미 전쟁이 없고 왕들이 다 와서 항복하고 우리와 평화를 맺어주세요.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기 싫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다 전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했지만 분명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제목으로 나눴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너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에 따라서 내 명령에 따라서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가장 큰 갈림돌에 놓여 있는 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봤던 여리고성과 아이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키고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지만 반대로 아이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실패를 처음에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힘을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 힘에 얼마나 매달리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5족속, 7족속 많은 족속들과의 동서남북 할 것 없이 계속 싸워요. 계속 싸우는데 그 눈에 보이는 싸움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가나안 땅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 전쟁이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다를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있어서 싸우고 쟁취하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마음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앞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앞에도 지금 이제 중학생, 청소년 시절인 우리 청소년 친구들 앞에도 분명하게 장애물들이 딱 그 시간마다 시기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장애물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가영아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줬다.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가영이 눈앞에 모여있는 장애물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영이 앞에 장애물들이 하나도 막 없지 않아. 미안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영이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고 너가 하는 모든 일, 너가 기도하는 모든 걸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하지만 가영아 나는 이렇게 너에게 약속을 한다. 너도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영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곁으로 갈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내 친구와 싸우고 부모님과 싸우고 동생들과 싸우고 언니와 싸우고 내 주변에 보이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내면의 싸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단 제일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워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날마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세상과에 나가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말하는 건데 정작 그럼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가영아, 가영이 오늘 너한테 물어보는 건데 가영이는 뭐가 제일 두려워요? 그냥 이거는 두렵다, 무섭다. 뭐가 제일 무서워? 예를 들어서 벌레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서운 게 두려운 거, 무서운 거 지금 딱 가영이의 마음에 난 이게 좀 무섭다, 두렵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해보다 저 중학교 지금 가양이 시절 때 중학교 1학년 때 두려웠고 무서웠던 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친구들과의 인간관계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는 저 친구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저 친구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부분을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참 많아요. 무서워하는 것도 참 많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공하지 못할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좋게 바라봐주지 않으면 어떨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듯이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세상의 원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일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원리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혹시나 혹여나 내가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그 부분을 두려워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의 원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고 당연히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계속 함께 작은 도전이지만 계속 도전을 하죠. 그 도전이 우리가 어떤 도전이었지, 가영아? 어떤 도전을 시도했지? 기억나요? 하루에 3분씩이나? 그렇게 많이 안 줬는데? 하루에 30초씩 6일 동안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보자 라고 했죠. 지난주에 했고 지난주에도 했고 계속 하고 있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너 오늘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진 않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가까워지고 만들어지는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방법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같이 제시한 방법이 기도예요. 일일 그냥 우리 30초였나? 1일 30초. 30초 근데 정말 금방 가요. 금방 가고 좀 늘려서 지난주에 은교랑 이야기했을 때 한 1일 1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일 1분 사실 안 해도 그만인 시간 개념이에요. 안 해도 그냥 몰라. 까먹어. 기억도 안 나. 근데 우리가 이거 시간을 정확히 정하자 날짜를 정하자라는 개념보다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다가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같이 생각을 해보고 좀 더 마음을 담아보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시작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가나안 남쪽 전쟁이라는 부분이 개념이 오늘 10장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제 11장부터 보면은 계속 전쟁이에요. 이제 계속 전쟁. 이제 남쪽 했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야죠. 북쪽 올라가고 서쪽 가고 이제 땅 점령하고 계속 똑같은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 반복되는 가나안 전쟁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하느냐 그 부분의 갈림길에서 항상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그 갈림길 속에서 항상 가나안 전쟁과 우리의 삶을 같이 생각해보며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안 돼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는 그런 우리 특별 청소년들 친구들 선생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제가 그로 기도하겠습니다.